그들은 에리코에 들어갔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군중과 더불어 에리코를 떠나실 때에 티메오의 아들 바르티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자렛 사람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많은 이가 그에게 잠잡고 있으라고 부르짖었지만 그는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느라 하셨다. 사람들이 그를 부르며 용기를 내어 일어나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네 하고 말하였다. 그는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 갔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 눈먼 이가 스승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이르시니 그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섰다. 예. 오늘 이 복음은 마르코 복음의 앞 못 보는 소경, 티모의 아들 바르티메오의 그 소경이 눈을 뜨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육신의 눈을 뜨는 방식으로 기본적으로는 정리되어 있지만 성경은 사실은 영적인 눈을 뜨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성경의 핵심이거든요. 성경의 모든 얘기는 다 이 얘기예요. 하느님을 보는 눈, 안목이 열리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이고 이 신앙을 갖는 것. 이 신앙이 전부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앞을 못 보는 소경의 얘기를 통해서 눈을 떴다는 얘기는 첫 번째 조건은 뭐예요? 자신이 못 본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안목이 열리는 첫 번째 조건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늘 내 인간의 눈으로, 육체적인 눈으로, 자기중심의 눈으로 세상이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다는 이 눈으로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눈으로는 결국 실제로 하나이신, 전부이신 하느님을 온전히 체험할 수 없는 거거든요. 한계가 너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이 경험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삼위일체 신비를 깨닫는 안목이에요. 이게 하느님과 아들 성자가 성령께서 성령 안에서 하나인 것을 아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깨달음이 이게 이제 진짜 안목이에요. 안목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다 라고 하는 깨달음이 이게 전부예요. 그러려면 첫 번째로 만들어진 조건 중에 하나는 조건이 아니지 뭐. 내가 이 둘이 아닌 하나의 세계를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걸 아는 거예요. 자아인식. 이 인식이 전제되어야 되죠. 그러면 두 번째가 바로 그래서 이 아버지 하느님과 성부와 아들 예수 성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이 믿음이 전제되어 있어야 나도 그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요청이 필요해요. 세 번째 단계가 뭐예요? 내가 삼위일체 신앙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자비 요청이 필요한 거죠.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못 보고 있습니다. 제가 둘이 아닌 이 하나의 세상과 떨어져 있습니다. 내가 잘 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신비를 살고 계시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 배우면서 동시에 삼위일체 신비를 살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기를 발견한 거야. 내가 하느님과 둘이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안목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허상을 보고 살고 있었구나. 내가 내 생각 속에서 파묻혀서 살고 있었구나. 그리고 내 생각이 전부인 양 하고 살고 있었구나. 라는 망상에 대한 깨달음이 안목이 확 열리는 체험으로 연결되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와 제자들이 에리고로 들렸다가 다시 길을 떠날 때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었는데 그때 티모의 아들 바르티메오가 앞 못 보는 거지가 티모의 아들 바르톨메오가 이제 사실은 앞을 못 보는 관계에서 거지로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길가에 앉아 있었던 거죠. 자, 우리가 안목이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 거지로 살아. 어떻게 살아? 왕거지로 살아. 이미 다 주어져 있는데, 이미 충분한데, 이미 전부가 이건데 끊임없이 나에게 없다고 생각하고 나 아닌 밖에서 그 무언가를 찾고 구하고 헤매고 사는 거잖아. 그러니까 바르티메오의 거지 생활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거지. 그쵸? 이미 다 있는데 늘 밖에서 구한다고. 나 아닌 너에게서, 나 아닌 네가 따로 있다는 이 생각 때문에 끊임없이 나 아닌 다른 곳에서 이상을 꿈꾸고 구하고 찾고 애쓰고 그런다는 거지. 그런데 나자렛 예수라는 소리를 들었어. 그 나자렛 예수가 누구요? 바로 하느님과 둘이 아닌 성령으로 하나이신 그분의 소식을 들었어. 그분이 삼위일체 신비를 살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던 거죠. 그 소리를 딱 듣고는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이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얘기는 바로 자기 현실을 너무 분명하게 알고 그리고 삼위일체 신앙에 대한 간절한 발심이 있었던 거예요. 마음이. 나 뜨고 싶다. 눈 뜨고 싶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그를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고 그럴수록 더 이 소경은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더 크게 소리를 질렀다. 그때 예수께서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용기를 내어 일어나라. 그분이 너를 부르신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가 겉옷을 벗어 던지고 누구에게 달려가냐면 예수께 달려갑니다. 삼위일체 신앙을 살고 있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 하나인 신앙을 살고 있는 예수님께 달려감으로써 예수님께서 묻지요. 네가 바라는 게 뭐냐? 눈 뜨게 해주십시오. 네 믿음대로 그렇게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니 그는 눈을 떴다. 네 믿음이 너를 살렸다. 거기서 말하는 네 믿음이 뭐예요? 거기서 말하는 네 믿음이 둘이 아닌 하나를 깨달은 너의 신앙이 곧 너를 살렸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확인과 동시에 그가 눈을 떴다라고 하는 게 오늘 이 복음의 전부 큰 흐름이라고 볼 수 있죠.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길가에 앉아있는 바르티메오를 보지 못했죠. 첫 번째로는 처음에는. 뭘 듣지 못했어요, 예수님? 일단은 발심이 없었어. 자신이 지금 못 보고 있다는 것에 관련해서는 알고 있지만 내 눈을 뜨겠다라고 하는 발심이 없었던 거지. 삼위일체 하느님을 만나지 못했던 거고 삼위일체에 대한 갈망이 생기지 않았어.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다윗의 자손이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삼위일체 신앙에 대한 하나, 둘이 아닌 이 하나에 대한 열망이 우리에게 있었던 거죠. 바르톨메 그 소경에게 생겼던 거고
그래서 더 큰 소리로, 사람들이 소리치지 말라고 하니까 더 큰 소리로 구함을 구했지요. 그랬더니 뭐가 이루어졌어요? 하느님의 사람에게는 결국은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바오로 사다의 말씀이 누구에게 이루어졌어? 바로 소경에게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정말로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둘이 아닌 이 하느님 나라의 세상을, 눈뜨기를, 안목이 열리기를 간절히 원했던 게 이제 조건이 이루어진 거죠. 하느님께서 그 모든 조건을 이루셔서 이제 안목이 열리는 계기를 마련해 주신 거지.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다 기본적으로 눈 뜨지 못한 것에 대한 그 부분을 근본적으로 내가 안목이 열리고 싶다, 하느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을 열고 싶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간절함이 생긴 사람만이 이 안목에 열리는 체험들이 가능해진다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눈이 밝아지면, 성령의 안목이 열리면 자비를 구하는 마음 안에서 꾸중을 들어도 그 발심이 강하면 지속해서 그 구함이 가능해지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하늘과 땅을 구하시는 놀라우신 자비를 베푸는 장면이 보이지요.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부릅니다. 예수님은 누구요? 눈 뜬 사람이지요? 소경은 누구요? 눈 감은 사람이지요? 눈 뜬 사람이 눈 먼 사람한테 가서 확정 지어주지요. 일어나라. 용기를 내어라. 네가 바라는 게 무엇이냐? 네 믿음이 너를 살렸노라.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는 늘 기본적으로 이 안목의 열림, 그리고 내가 열린 세상에서 열린 존재로서 하느님의 존재를 사는 유일한 방법은, 첫 번째로는 나의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 나라를 살고 싶은 간절함, 내가 진리를 살고 싶은 간절함, 내가 진정으로 참된 나를 살고 싶은 간절함, 내가 나로서 살고 싶은 이 간절함, 내가 남의 인생이 아닌 내 인생을 살고 싶어하는 이 간절함이 바로 첫 번째 조건인 거예요. 그게 스스로의 영역이에요. 나의 이 스스로, 저 간절함이 만들어지면 저절로 열려. 누가? 저절로는 뭐야? 하늘을 열려주는 열림이 있죠. 하늘이 닫힌 나를 열어주시는 거죠. 이 간절함이 하느님의 열린 존재를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열린 존재로서의 하느님, 그분이 곧 나와 둘이 아닌 것을 알아보게 되는 거죠. 이제 하늘과 땅이 서로 합하여 단 이슬을 내리는 기적이 만들어진 거지요. 예수님이 맨 처음에 소경이 예수님을 불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소경을 부르면서 하늘과 땅이 마주친 경험이 이루어지면서 하늘과 땅이 둘이 아닌 그 경험이 그 자리에서 이루어진 거죠. 땅이 없으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도 없지요. 그래요. 일을 그렇게 해야 그 일이 내가 했다는, 예수님이 했다는 착각이, 자기 스스로가 눈뜨게 됐다는 착각이 없는 거예요. 내가 불렀더니
하느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해주시는 스스로와 저절로가 마주쳐야 내가 눈을 떴다라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은혜로, 하느님의 도움으로 내 안목이 열렸다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의 삶이 교만해지는 이유는 하느님의 은혜에 대한, 하느님께서 저절로 열어주시는 이 체험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끊임없이 교만해져. 내가 돈 벌었다, 내가 자식을 낳았다, 내가 아들 자식 다 키웠다, 내가 무슨 일을 했다. 그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 지가 어찌 얘를 낳아? 우주 만물이, 하늘 땅이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자식을 키우고 세상을 살아?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 그런 거야. 모든 일은 다 그렇게 이루어져. 나의 발심과 하느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이지.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 그런 착각에 빠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사실은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축복의 삶을 살려면 정말 내가 하는 일은 나의 믿음이란, 하느님께 대한 믿음이란 겨자씨만큼 적었지만 하느님이 내게 주신 축복은 온 천하를 두르고도 남다. 이런 큰 믿음이 내 안에 있는 거죠. 특별히 이제 농사 짓는 농부들이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요. 농부들은 농사를 자신이 짓는다는 생각을 안 해. 하늘이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해. 그리고 자기의 노력은 1도 없다 그래. 조금 내가 물코나 좀 터주고 씨나 좀 뿌리고 그랬을 뿐 온갖 것을, 하늘에서 물을 대주고 햇빛을 대주고 온갖 것을 다 이루는 것은 하늘이 농사를 지어주어야 농사를 짓는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진정한 농부들이요. 그래서 농부들은 원래부터 그런 신앙이 있었어. 하늘이 하신다. 하늘이 농사 짓는다. 하늘이 일한다. 하늘이 말한다. 하늘이 움직인다. 그래서 저절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건을 주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확인시켜 주잖아요. 네 믿음이 너를 살렸다. 그래. 그것은 하늘이 너에게 이미 모든 것을 열어줄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네가 눈이 열린 거고 농사를 짓는 거고 자식을 키운 거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줌으로써 또 한편으로는 하느님의 은혜가 내 안에 오게 된 것은 나의 믿음도 눈꽃만큼의 보탬이 있었구나.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기라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될 거다라고 한 것을 말씀하신 거지요. 그죠? 네 믿음이 너를 살렸다.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소경의 안목이 열린 것. 그것은 믿음으로 안목이 열리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인정해 주신 겁니다. 이 안목이 바로 뭐예요? 지금 여기 이것이, 직접적인 이것이 바로 원래부터 있던 하느님의 그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확인시켜 준 거죠. 지금 여기 이게 성부, 성자, 성령 모두 하나인 이 안목이 열리면 내가 열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린 존재인 것처럼 나도 열린 존재가 되어서 지금 여기 이것이 밖에하고 둘이 아니여, 우주하고 둘이 아니여, 세상과 둘이 아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밖에서 찾지 않아요. 그동안은 바르톨로메오는 뭐예요? 늘 밖에서 이웃에게서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구걸하고 얻어먹는 거지였어. 그런데 이미 나한테 보물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나는 더 이상 거지가 될 필요가 없어. 나는 원래부터 왕자였구나 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사실은
눈을 뜨기 이전과 눈을 뜨기 이후가 달라졌을까 달라지지 않았을까? 사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 이 세상은, 내가 사는 세상은 늘 이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는 뭐가 있고, 세상이, 큰 세상이 있고 아주 작은 내가 있는 줄 알았어. 아주 작은 내가 어마어마한 세상에서, 세상은 넓고 그리고 나는 아주 작은 존재로 산 줄 알았어. 그랬더니 이 눈이 딱 열렸더니 뭐예요? 내가 먼저 있고 그 내 안에 이 세상이 동시에 함께 존재하더나, 그 내가, 나와 이 세상이 둘이 아니었구나, 내가 나와 이 하느님이 둘이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는 거예요. 내가 확 열리니까 세상이 내 안에 확 들어버린 거예요. 있던 세상으로 내가 들어간 게 아니고 내가 열리니까 세상이 내 안에 들어왔다, 이런 거요. 그랬더니 뭐예요? 지금 이것이, 그리고 바로 이것이, 바로 여기가 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따로 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순식간에 벌어진 거예요. 이 판이 뒤집어진 거예요. 어마어마한 세상이 먼저 있었고 눈꽃만큼 한 내가 살고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야. 우주와 하나인 내가 먼저 있었고 하느님과 둘이 아닌 내가 있었고 그 나 속에 왔다 갔다 하는, 오고 가는 세상이 내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 움직이고 있었구나 라는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랬더니 더 이상 구걸할 이유가 없어. 세상을 얻어먹고 살 이유가 없어. 이제 세상 앞에 쫄 이유가 없어. 그전에는 세상이 워낙 크니까 쫄지 마 하면서 자기를 막 이렇게 달래고 살았는데, 원래부터 쫄 이유가 없었구나. 내가 세상인데, 내가 전부인데 어디를 가든 내가 어떻게 쫄아? 쫄 이유가 어디가 있어? 내가 만든 세상인데, 내가 창조한 세상인데 어디서 내가 쫄아? 그러니까 이 안목이 열린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요. 기가 막히지 않아? 내가 따로 있음에 빠져 있으니까 쫄지. 자기 생각에 빠져 있으니까 늘 쫄지. 그래서 늘 걱정하지. 늘 온갖 세상 걱정을 자기가 다 하고 살지. 우주 전체가 난데 무슨 쫄 일이 어디가 있어. 그래서 이게 뭐라고 할까? 이 안목이 열리면, 성령으로 삼위일체 하느님의 안목이 딱 열리면 뭐예요? 모든 게 다 망상이구나. 내가 생각해낸 망상이구나. 세상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내가 만든 세상이고 내가 창조한 세상이고 금방 내가 만들어낸 고정관념에 불과하구나. 그래서 이 망상으로부터 벗어나는 순간 뭐가 열려? 아, 이게 망상이구나. 내가 만든 세상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눈이 확 열려. 누가 더 커? 하늘과 땅이 하나인 나, 하느님과 둘이 아닌 내가 먼저 있었고 그 나이 위에 이 세상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어마어마한 경험이지. 그래서 그동안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가지고 이해하려고 애쓰고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했었는데, 이미 이해하기 전부터 이미 나로서 이해되고 있었는데, 이미 이것이었구나, 이미 지금 여기 이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자기 체험, 자기 경험, 나에 대한 경험, 그래서 오직 천상천하 나뿐이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경험. 이게 바로 열린 경험이요, 열린 눈이 열리는 성령으로 닫혔던 눈, 닫아졌던 눈이 확 열리면서 온 우주가 나였다는 사실을 아는 이 눈. 내가 사는 세상은 늘 생각으로 만든 세상이에요. 분별된 세상이고 허상이고 망상이고 만들어낸 세상이지만,
이것이 내가 만든 세상이라고 하는 것 망상으로부터 딱 벗어나는 순간 안목이 열리는 그거지. 그러면 이제 뭐가 딱 보이냐면 아하, 세상이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고정된 게 없구나.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구나. 모든 것이 늘 순간순간 움직이며 사는 그것뿐이구나. 이게 바로 안목이 열리는 체험이래요. 아시죠? 여러분도 안목이 다 열렸죠? 열리면 고정된 게 없어. 그게 바로 성령 체험이요. 그게 내 안에 묶여있던 것이 확 열리는 체험. 우리는 누구의 무엇에게 갇혀 있었어? 내 생각에 갇혀 있었잖아. 내 생각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 그런데 성령으로 안목이 열리니 이 가난한 내가 원래부터 내가 가난하지 않고 왕자였네, 공주였네, 모든 게 다 나였네 라는 것을 아는 순간 더 이상 내가 부족하거나 감옥에 갇혀 있거나, 사실은 감옥에 갇히지도 않았어. 그리고 묶여 있지도 않았어. 누가 묶은 거야? 생각이 나를 묶고 있었을 뿐이지. 생각이 내가 갇혀 있다고 생각한 거지. 내가 나를 꼭꼭 묶고 자승자박하고 있었지. 그 누구도 나를 묶은 적이 없어. 아무도 이 세상도 나를 묶을 수가 없어. 근데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꽁꽁 묶고 분별하고 그리고 생각으로 가두어 주었던 거지. 따라서 성령의 안목이 딱 열리니까 정해진 것이 하나도 없네. 전체가 이것 하나뿐이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세상이네. 그리스도께서 하느님과 온전히 성령 안에서 하나인 것처럼 나도 성령 안에서 늘 하느님과 하나로 살았었네. 살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사네. 라는 것을 알아차림으로써 열린 존재로서 내가 된 거예요. 나 한번 해봐. 나 하고 입을 딱 열면 나가 돼. 열린 존재가 돼. 근데 마음 딱 닫으면 남이 돼버려. 나와 남이 분리되는 것은 마음을 닫으면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고 살지. 그러니까 이제 하느님 나라의 열린 존재로서 살면 생각과 감정과 느낌 이전에 이것이 온통 지금 여기 이것이 하나인 것을 알게 됨으로써 그동안에는 귀로 듣고 있었고 눈으로 보고 있었고 몸으로 느끼고 있었고 머리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뭘로 보고 듣고 느끼고 알게 된 거예요? 열린 존재인 이것이 하느님의 눈이 전체인 그리스도의 눈이 보고 듣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이것이 보고 듣고 느끼고 있었던 거지. 텅 빈 이것이 보고 듣고 느끼고 있었던 거지. 이미 있던 이것, 아무것도 아닌 이것이 온갖 경험을 다 하고 있었던 거지. 소경은 근본적으로 그가 눈을 뜰 수 있게 된 첫 번째 조건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면 내가 보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실상을 보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자각이 먼저 있었어. 우리도 정말 내가 눈으로 보는 이 세상은 제대로 보는 게 아니다 라는 자각이 있으면 그때부터 내가 보는 모든 것이 망상이요 허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걸 깨닫는 순간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눈을 뜨지 못하고 사는 것은 자기가 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 눈으로 보는 것이. 육안으로 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평생 당달봉사로 살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구나 너희들은. 그게 누가 하신 말씀이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 모두가 생각으로 살고 있구나. 모두가 네가 만든 네 생각에 빠져 있구나.
그래서 네 생각 속에서 자기를 스스로 자기가 자승자박하면서 살고 있구나. 이런 거지. 내가 따로 있다는 생각에 묶여 있으면 내 생각에 묶여 있게 되고 그래서 늘 보는 이것에 묶이게 되고 느낌에 묶이게 되고 생각에 묶이게 되고 그리고 어떤 의지나 인식에 묶이고 거기에 그냥 머물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안목이 열리는 순간 다 그것은 내 생각이 만들어낸 허상이라는 것을 알면 기본적으로 하느님께서 열어주신 열린 존재로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가 열린 하느님의 존재로 살고 있음을 알아. 그래서 아주 간단해. 우리 삶은 지금 이게 진리야. 지금 여기 이 삶이 곧 한치도 다름없이 하느님과 둘이 아닌 세상을 살고 있어. 이게 이 안목이야. 우리가 우리 인생 사는 거 논리적으로 설명이 돼? 인생살이 우리 논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인생이란 하나도 없어. 봐봐. 어떤 사람이 그 장례식장을 거기 운영하는 사람이 한 얘기를 들어봤어. 사람이라는 게 참 묘해요. 죽는 거 사는 것이. 그러면서 얘기하더라고. 약속을 했어. 누구하고 약속을 했어. 그런데 그 약속이 갑자기 취소가 됐대. 그래서 약속이 취소돼서 시간이 많구나 하고 시간이 있으니까 목욕탕에 갔대. 시간이 좀 있어서. 근데 약속 장소가 취소돼서 편안하게 목욕이나 좀 해야 되겠다고 목욕탕에 갔는데 목욕탕에서 미끄러져갖고 내진탕으로 죽었어. 그게 설명이 돼? 잘 안 돼. 그런 경우 많잖아. 비행기 시간에 맞춰서 갔는데 비행기가 먼저 떠났어. 그리고 다음 비행기를 탔어. 근데 다음 비행기가 추락해갖고 죽었어. 그게 설명이 돼? 원래 그 비행기 탔더라면 안 죽었을 텐데. 그 반대의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약속된 비행기를 놓쳤는데 앞 비행기가 추락해갖고 온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비행기를 놓쳐갖고 살았어. 그거 어떻게 설명이 되냐고. 삶과 죽음이. 삶과 죽음의 경계. 어떤 사람은 부모님 효도여행 떠나준다. 제주도 비행기표를 사갖고 어디 이제 동남아 비행기표를 사갖고 보내드렸더니 그 비행기가 추락해갖고 돌아가셔버렸어. 부모님이. 그러면 어째 가슴이 아프겠어? 효도한다고 좋은 마음으로 비행기표 사갖고 보내드렸는데 추락해버렸어. 만일. 그럼 뭐라 가겠어? 좋은 마음을 썼는데 가셔버렸단께. 어떻게 설명이 되냐고 인생이. 근데 그런 것만 그럴까? 설명될 수 없는 일들이 그것만 그럴까? 아이고 내가 저 남자를 안 만나고 이 남자를 만나서 결혼한 것도 설명이 안 돼. 그치? 그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게 설명이 안 돼. 내가 그때 강주로 고등학교를 안 가고 그냥 여기 나주에서 학교를 다녔더라면 그 사내주 고등학교를 갈 수도 없었고 가지도 않았을 테고 그러면 그 온신부님도 안 만났을 테고 온신부님 꼬드김에 넘어가지도 않았을 테고 그러면 신부 될 일도 없었을 텐데 아따 참말로 내가 이렇게 산 것은 한 사건만 연루되어서 내가 이렇게 산 게 아니고 온 우주가 도와서 총결합해서 어떤 사건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설명될 수가 없어. 내 인생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다 그래. 그죠? 온 우주가 도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것으로 이렇게 살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것이 뭐예요? 지금 여기 이게 바로 하느님의 놀라운 영원한 하느님 나라를 지금 여기 이 순간순간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지금 줌이라고 하는 이런 공부가 이루어졌겠어? 그제?
여러분을 만났겠어? 어떤 거 하나도 정말 설명될 수 없는 것으로 이루어졌어. 온 우주가 합하여 어떤 삶을 만들고 이루어져 나간다고.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리석은 생각을 해. 그러니까 나의 손길에 의해서 내 인생이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걸 너무 잘 알아. 알 수 없는 그 무엇, 지금 여기 이것,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것으로 산다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생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 인생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해. 내 인생 내가 만들어. 그런 게 어딨어. 그냥 흘러가는 거지. 저절로 이렇게 저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삶이란, 인생이란, 세상이란, 그리고 나란 뭐야? 규정되어 있지 않다.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정해진 바가 없다. 이게 진리야. 안목이 열리면, 성령의 안목이 열리면 뭘 아는 거냐면 세상에는 아무것도 정해진 바가 없다는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나도 정해진 내가 아니요. 세상도 정해진 게 아니요. 하느님도 정해진 게 아니요. 이게 진리요. 이게 아무것도, 나도 아무것도 아니고 세상도 아무것도 아니고 온 천하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이게 안목이 열리는 거예요. 어디에도 묶일 수도 없고 묶여지지도 않는데 온갖 것을 묶는 것이 딱 하나가 있다면 생각이 그렇게 세상을 만들 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어떤 것도 나를 세상을 묶을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안목이 열리는 거예요.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거지. 그래. 생각에 따라 다르잖아요. 내가 암에 걸려서 그 암을 투스타 2개를 수술하고 이렇게 사는 것도 이것을 내가 해석하기에 따라 달라. 이걸 극복해내면서 이걸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내 인생이 훨씬 더 밝아졌어. 누구도 그걸 알 수 없어. 나만 알아. 나는 나의 이 십자가의 이 체험을 통해서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훨씬 더 넓은 세상과 널린 안목을 갖게 됐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안에 암이라든가 말기암을 경험하면서 인생 족쳤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내 인생 아웃이야. 내 인생 이때부터 베레버렸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런데 실제로는 인생이란 정해진 바가 없다니까. 지 생각하기 나름이라니까. 나 정말 행복해라고 하면 인생은 행복한 거고, 나 인생 족쳤어 그러면 인생 족쳐진 거야. 똑같은 사건을 그 누구도 규정시킬 수 없는 거야. 그냥 흐름 그대로지. 그러니까 인생이란 실체가 있어 없어? 삶이란 실체가 있어 없어? 나의 실체도 없고 세상의 실체도 없고 어떤 실체도 없어. 그런데 뭔만 있어? 지금 여기 이것. 안목이 열리면 정해져 있지 않는 이것. 고정되어 있지 않는 이것. 어떤 모양도 없는 이것. 이것이 이것뿐이라는 걸 알아. 그래서 온갖 세상은 다 인간의 생각이, 내 생각이 만들어낸 허상이요 망상이요 꿈일 뿐이다 라는 순간을 이 눈이 확 열리면 뭐겠어. 그동안 내가 생각에 엄청 가다두고 살았구나. 생각 감옥 속에 내가 살고 있었구나. 사실은 그런 바가 없는데. 그래서 그 감옥에서 나오잖아. 나를 묶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았다고 생각했어. 가난이 나를 묶고 있었고, 병고가 나를 묶고 있었고, 친구 관계가 나를 묶고 있었고, 온갖 것이 나를 조여매고 있었어. 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어. 그런데 그런 것이 없어. 내 생각이 그렇게 생각했을 뿐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 묶여 있는 것으로부터 확 풀려나. 이게 바로 구원이요 해방이라는 거예요. 모든 게
망상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 안목이 열리는 성령 체험을 한 거다. 자, 안목이 열리는 핵심이 뭐라고요? 묶인 것으로부터 풀려나오는 것. 사실은 아무도 묶고 있는 것이 없었다는 것을 아는 것. 둘이 아닌 이 하나뿐이라는 것. 그래서 고정되어 있다, 묶여 있다, 그리고 고장나 있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은 그냥 생각이 고정시킨 거고, 생각이 묶인 거고, 생각이 고장난 것을, 그래서 거기에서 풀리는 체험이 성령 체험이고, 그것이 안목이 열리는 체험이고, 그것이 내가 원래부터 나는 열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죠? 열린 존재. 원래부터 묶여있지 않았네. 나는 얼레리 꼴레리. 나는 원래부터 묶여있지 않았네. 나는 원래부터 감옥에 갇힌 적이 없었네. 나는 원래부터 고정된 내가 아니었네. 나는 원래부터 해방된 채로 살고 있었네. 그런데 내 생각이 묶여 있었다고, 감옥에 갇혀 있었다고, 고정돼 있다고, 그리고 나는 부자유스럽게 산다고 투덜거리면서 산 것은 오직 그것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요. 원래부터 묶인 내가 없었어요. 생각이 나를 묶은 거고, 또 생각이 대상을 묶고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주객관이 따로 없어. 그래서 이제는 눈앞에 이것이 전부구나. 지금 여기 이것뿐이구나. 이것이 진리구나. 이것이 전부구나.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열린 존재로 해서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다친 적이 없어, 한 번도.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 사자성어로 본유, 금유. 본래부터 열린 존재였고, 지금도 열린 존재이고, 천지창조 이전에도 이것으로 살았고, 천지창조 이후에도 늘 이 존재로 살고 있고, 지금도 이 존재로 살고 있고, 이 존재는 죽지도 않고 태어나지도 않고, 이건 더러워지지도 않고 깨끗해지지도 않고, 이건 증가되지도 않고 감소되지도 않고, 이것은 모양을 갖추고 있지 않지만 늘 모든 모양을 다 만들어내는 이것으로 살고 있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정에 묶이면, 생각, 감정이라고 하는 감정에 묶이면 뭐예요? 가깝고 먼 게 생겨. 가까운 사람이 있고 먼 사람이 있어. 정겨운 사람이, 내가 그렇게 보니까 또 내가 이 생각 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생각의 안과 밖이 따로 분별이 돼. 근데 사실은 그 모든 것도 다 만들어낸 거다. 내가 꾸며낸 거다. 그래서 실체가 없는 이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온전히 이것으로 사는데, 이것은 뭐예요? 모든 이 세상에서, 그리고 우주에서 가장 큰 것보다 커. 이 하느님은, 이 나는, 이 나로 사니까. 그런데 이 나는, 이 하느님은 우주에서 가장 작은 것보다 작은 거예요. 그 무엇보다 작으면서 그 무엇보다 큰 거예요. 그 얘기는 뭔 얘기겠어? 이것은 모양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모양으로서 크다 작다를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뜻이죠. 형상을 갖추고 있지 않다. 이건 형상 이전의 것이다. 생각 이전의 것이다. 느낌 이전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늘보다 더 높고 크고 먼지보다 더 작고 작은 이것. 그래서 하늘이 이것이요,
땅이 이것이요, 먼지가 이것이요, 이것 아닌 게 없어. 그렇잖아요. 예외 없이, 온갖 예외 없이 다 이것이요. 너도 이것이고, 나도 이것이고, 우리 집 사람도 이것이고, 우리의 모든 식구들도 이것이고, 다 이것이요. 그런데 내가 뭐요? 하느님이요. 그런데 나만 하느님은 아니요. 여기가 꼭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내 남편이 하느님이요. 그런데 내 남편만 하느님은 아니요. 그죠? 내 자녀들이 모두 하느님과 똑같아. 나와 똑같아. 그런데 내 자녀들만이 하느님은 아니요. 그런 거예요. 하늘, 땅 모든 게 다 이거지만 하늘만 하늘이고 땅만 땅인 것은 아니요. 이건 고정되어 있지 않다. 정해져 있지 않다. 그래서 이것은 잡을 수가 없어. 모든 잡는 것도 다 이것이고 주객도 이것이고 관계성도 이것이고 모든 너도 나도 다 모든 인연이 다 이것이지만 이것으로 수렴되지만 이것만이 딱 하느님이라고 정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없다 이런 뜻이. 그래서 우리는 이 얘기를 얼마나 멋지게 하냐면 이걸 뭐라고 해요? 문 없는 문이요, 길 없는 길이요, 함이 없는 함이요, 말 없는 말이요, 소리 없는 소리요, 그것이 이것이라고. 맛없는 맛이요, 그죠? 모양 없는 모양이요. 뭐라고 앞에다 붙여? 없는 데 있다 이 말이요. 정해진 바가 없는 이것. 이것은 그래서 취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이걸 가질 수도 없지만 본래부터 우리는 이것으로 살았어. 이 하느님으로 살았어. 이 사랑으로 살았어. 이 은총으로 살았어. 이 자비로 살았어. 정해진 바 없는 이게 온갖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과 자비인 것이. 경험하는 모든 세상이 다 이거면서 그래. 이게 다 이걸로 하나가 되는 거죠. 푸른 하늘과 푸른 바다가 푸른색으로 일색이 되는 것처럼 온갖 차별로 드러나는 온갖 세상 만물이 다 다르잖아요. 차이죠, 차이 그것은. 그런데 다 이거라고. 그걸 뭐라고? 평등하다고. 모두가 다 이 평등한 하느님의 생명으로 산다고. 그래서 이 안목이 열리면 이 하느님의 열린 존재로 살면 온갖 차이를 다 인정하면서 살되 그러면서도 이 온갖 존재들이 하느님처럼 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우리 안에 열리게 된다 이런 거죠.